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먼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보는데요. 레위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이 38절 39절을 더 읽겠습니다.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소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하는 재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에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에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에도 안식이 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외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그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령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사물이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와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장막절. 마스크를 끼는데 들립니까? 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절로 아주 7명절을 주셨는데 마지막 7번째 명절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다른 명절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절기는 대부분 하루인데 이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같은 데서 12절,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수없는 제물을 매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드리는 거죠. 아주 그 다음에 제일 또 길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8일째는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아주 큰 성회로 장막절을 아주 마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아주 대단한 명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이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느냐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아주 힘든 아주 그와 같은 상황 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장막절이 대단한 것이냐, 뭐 아무 어떤 감흥도 없이 그냥 목사가 장막절 명절이라고 하니까 그런 모양이구나,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장막절이 기쁨의 명절인데 실제로는 아주 기쁨의 명절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켜왔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다른 별 차이 없이 다른 일반적인 예배와 별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기쁨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똑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라면 아주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뭐 절망 속에 뭔가 이렇게 있다면 뭔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가 뭐 기뻐하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기뻐한다고 명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장막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관계가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뭐 억지로 뭐 기뻐해서 기뻐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뭐 이 장막절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노력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으로 주신 것이니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없는 아주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은 뭐 알아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7대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절기, 오늘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 같은 거는 생소한 거예요. 뭐 생전에 잘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여러분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실현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완성되기를 바라고 장막절이 실현될 수 있는 아주 신령이 되기를 아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생명이 되고 아주 은혜가 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힘을 받아서 아주 믿음의 아주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레위기 23장에서 그 23장 그 34절에서 일곱째 달 15일은 축제 7일 동안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35절과 아주 36절에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이렇게 7일간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또는 이렇게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곡식을 아주 다 거두어서 알곡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아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은 뭡니까? 나무 가지로 이렇게 얼굴설기에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아주 거기에서 아주 40년 동안 이렇게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주 엄청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아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은 농사 지은 땅의 열매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아주 곡간에 저장한 후에 이 장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 농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1년 농사가. 그죠?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거두어서 아주 곡간에 드리는 것은 수확이 끝나고 아주 추수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에 보이는 어떻게 곡식을 이렇게 뭐 열매가 맺으면 다 거두어가지고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림자이고, 그죠? 우리에게 직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곡간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해집니까? 그러니까 1년 농사가 다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나진 그와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절은 추수의 종결 축제라는 거예요. 추수의 종결 축제.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마지막 절기고 가장 큰 아주 절기니까 아주 장막절은 아주 최대의 절기이고 아주 추수의 종결 축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가장 마지막 절기고 가장 크게 아주 길게 아주 이렇게 들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추수의 가장 마지막 종결 그 같은 축제다. 파이널 페스티벌이라는 거죠. 아주 엄청난 그 축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고 아주 문자적으로 아주 뭐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인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으로 아주 병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날을 정해서 아주 추수감사절로 아주 지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장막절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것을 지킨다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니까 우리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대부분 말한다. 이 7대 절기는 7가지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가지 절기는 육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고 또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구약 성경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엿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뭐 지킬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33절에서 아주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한 장막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아주 받아들이고 듣고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장막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우리 그 태양력 할 때 시작되어서 7일 동안 지키는 장막절 기간 중에 포함된 주일이 오늘 주일이에요. 이 장막절 실제 장막절 주간 속에 주일이 딱 하나 있는데 오늘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이것을 아주 추수감사절이라고 변개하고 아주 다른 날로 정해서 아주 지키는 아주 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만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영과 진리로 아주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장막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아멘. 레위기 23장의 7대 명절을 하나님이 명절로 주셨는데 이 명절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이 명절의 실상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막절의 실상이 뭐냐면 장막절의 실상이 뭐겠습니까? 6월절의 그 실상은 6월절 양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 실상이죠. 그죠? 응? 초실절의 실상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는 거죠. 그죠? 나팔절의 실상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장막절의 실상은 뭐겠습니까?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주 재림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친히 거주하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함께 동거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장막절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장막절의 아주 실상인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께서 아주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과 성막이나 장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주한다는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아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재림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아주 부활하신 아주 영광된 몸으로 입고 계신 거예요. 부활체죠. 그죠? 아주 빛과 같이 빛나는 영체로서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아주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이런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혈육의 몸을 입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님은 아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아주 부활의 아주 영광된 몸으로 아주 신령체이고 아주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몸이라는 거죠. 이분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아주 영체, 아주 부활체와 함께 거하면서 살게 된 날이 아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이라는 거죠. 이게 장막절.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서 23장의 장막절 명절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와 함께 거주하며 사는 우리는 어떤 자냐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거주하게 될 우리는 어떤 자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혈육의 몸으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으시고 재림하시는 아주 주님과 함께 거주하려면은 우리도 환난 중에 아주 순교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주님과 똑같은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실제 그분을 직접 면대하면서 같은 몸으로서 같은 몸으로 아주 동감하며 같이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아주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이 실현된 자는
그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막절이 이렇게 되는 그날에는, 장막절이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성숙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이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아주 성숙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장막절.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체로 아주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아주 순교해서 아주 첫째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날이 바로 아주 장막절이 아주 실현되는 날인데, 우리에게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날인데, 그날에는 어떠냐?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나 아주 울부짖음이나 뭐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을 입고 혈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장막인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장막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장막절의 실현이 우리에게 사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 사모하고 원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장막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아주 기쁘고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절을 믿음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소망하면서 지키는 것인데,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면은, 이제 성숙되고 온전해지면은 이미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우리가 오늘 장막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이렇게 참 고대하면서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아주 성숙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장막절을 내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받아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거기서 누리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주실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장막절의 명절이 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뻐진 뜻이 다 완성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아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그의 아들이 되는 우리로 아주 장막절로 인해 가지고 아주 복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죽으라고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 레위기 13장에서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주시면서 아주 지키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주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매년 장막절을 지킨다고 해도 믿음이 하나도 없이 자기와 전혀 아주 뭐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아주 그림자로 주신 아주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나팔절 명절이 바로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아주 속죄일에 재림하신 주님이 죄를 아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을 아주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아주 우리에게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재림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살 장막절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그림자로 주셨고 아주 분명하게 깨우쳐 주었는데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실상이 잘 안 되지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아직도 어떤 이론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만 있다고 해야되나 이거는 제대로 이 장막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안 되지. 여러분이 절기 따로, 여러분이 소원 따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릴 만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장막절이 하나님의 명절같이 나와 여러분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장막절의 식상을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이 비록 아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아주 더 큰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영으로 장막절을 아주 식상으로 이렇게 아주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미래 될 일들을 아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주 힘차게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구원의 마지막 아주 종결이 되는 그 장막절의 그 식상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장막절을 지키는 자는 어떤 아주 복이 있느냐,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는 것은 앞에서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아주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딱 나왔다. 아주 장막절에 식상이 이루어져서 아주 복된 자로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장막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가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재림하신 주님의 그 진노와 그 불이 뭐라는 것을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가랴서 이제 다시 보게 되고 이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 그날에는 이제 스가랴서 1절부터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여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맞기 때문에 1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었을 거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14장 9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한 분 주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니 온 땅을 치리하는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마 스가랴서는 아마 생소할 겁니다. 평소에 잘 읽지도 않으니까 아마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아주 수백 번 뭐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스가랴서 14장은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주의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영적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가 된다면 이 스가랴서 14장이 확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장막절에 대해서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있다면 이 스가랴서 14장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 수천 번을 읽어도 아주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스가랴서 14장의 그 말씀이 주의 재림과 아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성령으로 들으시면 성령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주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뭐 자기 어떤 지식적으로 듣고 자기의 사상으로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재앙으로 그들을 청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수많은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그 재앙이 너무도 아주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엄청난 재앙임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서 있을 때에 재앙으로 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아주 그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대적하는 그 같은 자들의 살이 녹아서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살이 없어진다는 거죠. 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구멍 속으로 아주 녹아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혀는 입안에서 아주 녹아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해골과 뼈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런 재앙으로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한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짐작은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아주 후삼년 반이 시작되게 되면 있게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핵무기로 싸우는 그 핵전쟁의 참화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주 극적으로 아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직접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직접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치지 않고 그 많은 그 아주 큰 전쟁에서 그야말로 아주 구원받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환란이 시작되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를 아주 메시아로 자기들이 구세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아주 믿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돌이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주 잘못됐음을 깨닫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아주 유대인들 자신들의 구주가 되는 것을 아주 깨달으면서 아주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주 민족적으로 아주 회개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잘못된 죄를 아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아주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아주 돌이켜지는 그 회개의 역사가 아주 민족적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된 후에 여기 14장, 스가랴서 14장 아주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산은 감람산이죠. 감람산. 그죠? 감람산이나 올리브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그 감람산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림하신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서울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온다 했습니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5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시리니 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나의 주 하나님이 오시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또 5절의 말씀.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이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14장 9절에 스가랴서 14장 9절에 그분이 재림하시면 온 땅을 치리하시는 왕이 되시리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치리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죠. 다스린다는. 그래서 온 땅에는 오직 그분 한 분만 있지 다른 신은 어떤 다른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재림하시는 그 만왕의 왕 그분 한 분만 계시고 그분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자신을 이렇게 신격해가지고 숭배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숭배받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도 자신을 아주 숭배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기가 숭배받는 자리에 앉아서 숭배받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아주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다 멸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온 땅을 치리하는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분 한 분만이 계시고 오직 그분 한 분의 이름만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온 땅에 그분이 친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아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메시아로 여기고 아주 구세주를 여기고 그를 섬기왔는데 환란의 그 중간에 그 후3년간에 들어가면서 아주 큰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보호를 받고 이기는 것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2000년 전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짜 예수고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가짜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면서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아주 무릎을 꿇는 거죠. 자기들의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숨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이름을 아주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주 경배하고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아주 그리스도인들 재림하시는 주님께 경배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14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즉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주 경배하렸고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는 장막절을 해마다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왜 오는 겁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경배하러 오시는 것이 경배하러 오는 거고 주님이 어디로 재림했다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어디입니까? 다 아주 경배하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있죠. 그리고 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장막절을 지키러 온다라는 거죠. 장막절을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것이 지금 뭘 말하느냐?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서 14장은 언제 될 일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스가랴 14장은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시고 있게 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기존에 있던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의 그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14장은 스가랴서 14장은 주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있게 될 그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어 지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이렇게 재림하셨으면 그 재림하신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아주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를 지금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날 이렇게 있는 일반적인 이런 그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나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혈육의 몸으로 휴거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휴거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다가 이 땅에 이제 마지막 7 대집이 쏟아지고 이 땅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아주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때가 되면 내려와서 거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혈육에 입은 몸으로 천년 왕국의 백성들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서 메시아를 이렇게 주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재림하신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아주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깨달으십니까? 네. 그런데 장막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만왕의 왕이신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아주 통치하시는 그분이 아주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건 뭐 기근으로 이렇게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만일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재림하시는 주님이 아주 불을 내리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냐면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환란 때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아주 1,000년 동안 이렇게 쭉 있게 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요.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시각이 아주 넓어지고 아주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조금 나가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환란이 쭉 되어 7년 끝나고 주님 오실 것이다. 나팔절이 이룰 것이다. 그리고 속죄일이 이루실 것이다.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계속 넓어지고 계속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막 지금과 혼돈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아주 여러분이 꿰뚫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7절기라 그러면은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세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이들이 해마다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은 왜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자들은 6월절을 지키겠습니까? 아니죠. 나팔절 지키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님한 게 뭐 나팔절, 속죄인데 뭐 됩니까? 장막절만 남아서 지금 지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죠? 주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장막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지금 천년왕국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장막절의 식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쭉 앞에 장막절의 식상이 뭔가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깜빡한 거예요. 놓쳤다. 장막절의 그 식상의 복은 장막절이 뭡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인데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인데 그 장막이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우리 혈육의 몸으로는 어떻게 되냐니까 같이 거주할 수 있을 때 없어요. 없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은 아주 첫째 부활을 여러분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친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떤 겁니까? 아주 주님과 똑같은 부활에 아주 영체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아주 영광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그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몸은 아주 부활하신 그 영광된 몸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영치치라는 거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그와 똑같은 몸으로 함께 있게 되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럼 혈육의 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지금 있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장막절이 아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유대인이나 휴거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의 아주 그 혈육의 몸 그대로 온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단 말이요. 애들을 놓으면서 무슨 알겠습니까? 1천년 동안 자녀들을 놓으면서 1천년 동안 아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혈육의 몸으로는 항상 죄가 나올 수 있고 죄를 지울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혈육의 몸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 재림 시 부활해서 아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영체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장막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장막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장막절이 이루어질 날을 아주 사모하는 거예요. 아주 1000년 동안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주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아주 사모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장막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왜 지키느냐? 그들이 왜 장막절을 지키느냐? 아주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생활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가지고 아주 영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광된 몸으로 아주 계신 그 하나님의 장막인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주 영생 복락하리라.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입은 몸은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아주 신령한 몸을 입었고 주님의 그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몸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주 순교한 자들이고, 그죠? 첫째 부활한 자들이죠. 그들은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시공간을 초월한 눈깜빡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믿음의 나라는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장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아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마다 아주 장막절을 지키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키게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재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의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미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신 아주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거주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아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환란날에 아주 순급해져가지고 아주 주님 재림할 때 아주 첫째 부활하는 그 부활체가 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하늘나라에 속한 아주 신령한 그런 몸을 아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장막절에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막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지. 장막절이 이루어졌으니까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주 영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장막절 실현이 안 된 자들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막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매년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주고 재앙이 따른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고 믿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장막절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믿음이고 어떤 소망으로 임해야 될 것인지 답이 딱 나왔잖아요. 오늘 장막절 예배를 통해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 장막절이 반드시 내게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굳센 믿음과 소망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론을 그냥 알고 장막절은 뭐래? 이렇다더라?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막절이 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리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똑같이 기뻐하는 자 되려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거기에 그를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올바른 장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7년 환란 동안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죠. 그죠? 순교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말로만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때를 뒀지 않습니까? 우선 환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순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면 어떤 믿음과 아주 소망이 아주 불릴듯하게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딱 속에서 아주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에게 장막절의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이 7년 환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아주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 아주 장막절에 아주 이렇게 아주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믿음과 소망이 아주 우리 속에서 아주 막 불일듯이 아주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마지막으로 그 14장 스가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주의 집 즉 주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나 대접이나 아주 말방울까지 주께 거룩함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기명이 아주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거룩하게 성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 거룩함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 거룩함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깨달으셔야 하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주의 집, 주의 전에 아주 솥이나 아주 대접이나 이런 것이 주께 거룩함이 되어졌다. 주님의 것으로 아주 거룩하게 아주 성별되었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의 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의 집. 주의 성전, 성전이나 집이나 주의 집을 깨달았는데 주의 집을 깨달아야 주의 집에 있는 솥이나 대접이 뭔지를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집,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주께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스가랴서 14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그렇죠.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관한 것인데 20절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주님이 친히 거하시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친히 재림하셔서 거하시는 곳이 주의 집이라는 거죠. 주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집이 바로
천년왕국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뭐 주님이 천년왕국인데 뭐 떠돌이 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주님이 재림하셔 세우신 그 천년왕국의 아주 성전을 20절에서 주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지금 여기 이 교회를 아주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아주 계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아주 장막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이미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아주 순교해가지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주의 집이다. 주님의 절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천년왕국에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 순교해가지고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바로 뭐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재림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를 주의 집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천년왕국의 성전인 주의 전에 있는 솥이나 아주 대접이나 이 모든 것이 주께 거룩함이 되었다. 아주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구약의 솔로몬 성전, 구약에 아주 솔로몬 성전에 아주 성전 기명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에 있는 기명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바벨론을 다 이렇게 가는 그런 기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재물을 삼는 이렇게 솥도 있고, 아주 그 재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담아 나르는 대접도 있고 이런 성전의 기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0절에 말하는 것은 성전의 그런 기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지, 그림자. 믿어집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친히 계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주님이 경배받고 계시는 주의 집은 천년왕국의 아주 성전을 아주 가리키는 것인데,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아주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오늘날도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 뭐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에서 사용한 그런 기명들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다. 구약의 그런 성전 기명들은 뭐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그림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아주 솥이나 아주 대접은 그런 구약의 기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성전 주의 집의 기명들은 주님이 아주 재림하신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 주의 집이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집에 있는 자들. 오늘날도 교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교회에는 아주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집에는 큰 그릇, 적은 그릇, 아주 금 그릇, 뭐 나무 그릇 이런 집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그릇과 같은 것으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그릇이다. 고린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배로운 그릇이다. 이게 그릇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 천년왕국의 성전이고 주의 집인데 그 주의 집에 함께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거룩함이 되리라 했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의 주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재림하신 주님이 영체로 계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영체로 계시고 또 거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렇죠. 나팔절에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속죄일에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정결된 자들이라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미 장막절이 이미 이루어진 자들인 거 아닙니까? 장막절이 이미 이루어진 자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주께 거룩함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런데 21절 끝절에 어떻게 되랍니까? 그날에는 주의 집에 가나안인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는 죄의 종결이 안 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 받는데도 계속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들이 주의 전에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의 전에 한 이곳에 우리가 지금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21절의 주의 전, 아주 주의 집은 재림하신 그 영체이신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순교했다가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부활하신 재림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집은 주님의 집, 주의 집, 주님의 성전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세워진 성전은 주의 집인데 그곳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냐? 재림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순교했다가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죄악이 종결된 자들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한 자들은 죄가 종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가 종결된 자들이죠. 죄악과 허물이 완전히 종결된 자들이라는 거죠. 속죄일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미 주께 거룩함이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가나안인은 죄가 종결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인들은. 응? 주의 집에는 더 이상 가나안이 있지 아니하더라는 것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자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인들은 천년왕국 성전인 주의 전에 주의 집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제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의 그 백성들은 죄가 종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자꾸 장막절을 지키면서 장막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천년왕국의 온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해마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면 그래도 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휴거된 자들이니까 그래도 복은 있죠. 그런데 솔직히 금천대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면 실망이라는 거죠. 실망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 휴거되기 위해서 그 천년왕국 백성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천년왕국 성전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장막질이 이루어진 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년왕국 성전에 있으면서 이미 장막질이 이루어진 자는 누굽니까? 주님과 똑같은 영체가 된 자들이죠. 그죠?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죠. 아주 영철에서 아주 영체가 돼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은 그와 같은 자들 돼서 시공간을 아주 초월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의 집.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이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땅의 본부에 아주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성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집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멘. 우리는 본 거지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옆에 있고 이 땅에 혈육에 모은 그 천년 백성들을 아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하면서 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신 곳이 천년왕국에 주님이 계신 곳이 주의 집인데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그곳에 함께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그곳에는 가나안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 이렇게 딱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장막들을 지키면서 마지막 아주 7대 명절의 파이널 페스티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들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아주 마지막 끝내는 그것인데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다면 중간에 다 아무것도 안 해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정하신 뜻이 다 완성되는 날이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잘 묵상하면서 지금부터 스가랴서 14장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아주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아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지금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은혜 시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 해야 되고 은혜 시대 끝내고 환난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준삼년 반에 어떻게 되고 후생간 어떻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고 나팔절 어떻게 되고 속죄 어떻게 되고 장목이 어떻게 되고 나의 모습은 최후의 어떤 모습은 엔드스테 때 어떻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딱 이렇게 쫙 이렇게 영상으로 흘러가듯이 이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기도하면서 뭔가 최고 우선적으로 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를 지키게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아 가지고 아주 장막절이 아주 얼마나 간절하게 아주 필요한지 아주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주 실현되어야 하는 아주 명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불타는 소원이 아주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이루어졌다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주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오늘 장막절에 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막절 명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주 장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장막절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주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저희들에게 이 복된 장막절이 아주 실현되도록 아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다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